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는 선포이듯이, 이 간증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의 심중에 다시 심는 선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어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 다시 심는 킹덤 빌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이건 선순환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의 간증, 이 선포는 변하지 않았던 한 성도의 인생,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어두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신앙 감옥 탈출기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기 전에 나는 성령 세례도 받았고요, 성령 체험도 했고요, 성령의 임재도 너무너무 센시티브하게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친밀한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맞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할 때 주님을 찾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아니야, 나 참아야 되는 거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했어. 난 참아야 돼. 참는 것도 내가 참고, 또 그게 안 되면 도와주세요 주님, 나 아버지 자녀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뜨거운 건가? 뜨거운 게 뭐지? 나 하나님하고 친한 건가? 이거 친한 거 뭐지? 그냥 뭐든지 내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버거워서 쩔쩔매면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늘 의연한 척, 당당한 척, 담대한 척 했지만 나는 너무너무 비굴했습니다. 나의 오랜 이 신앙 여정을 아무리 이쁘게 포장을 해도 내가가 주체가 되어 내가가 이끌고 온 거짓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점점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죠. 나는 밝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저는 13살에 이런 겨울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13살의 한 소녀가 60대가 돼서 주님을 진짜로 만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 날이 정말 왔습니다. 예수님, 미원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랜 세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었지만 자기 성찰, 내적 소명 발견할 수가 없었고,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리 말해도 이건 억지였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막연한 기대감, 오랫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제 길을 못 찾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나는 늘 내가 애달고, 나는 늘 내가 더 안타깝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셨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외갓집의 이모의 손에 이끌려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13살에 안수해 주시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혈루병이 나은 그 설교를 막 들은 터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들이 안수 안 해줘도 좋아. 안수를 하면 방언이 막 나왔어요. 그때 나는 저분의 치맛자락만 살랑 느낌만 들어도 난 방언이 나올 거야.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게 나왔잖아. 근데 정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옆에 쓱 왔는데 그 치맛자락의 팔랑에 유창원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이 났어요. 기쁨과 더불어서 소원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전하며 살고 싶어요. 억만분의 1초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싶어요. 나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어린 내가 그런 기도를 막 쏟아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동네 교회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고요, 아침 기도도 가고요, 전심 기도도 가고 저녁 기도도 갔습니다. 이불을 싸가지고 철야 예배도 갔습니다. 엄마한테 혼나고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이불은 왜 싸갖고 오냐고. 그런데 이 뜨거움은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았고, 그냥 어른이 될 때까지 예배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서 나도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일 아트라는 기능을 배웠습니다. 네일 아트를 배우는데 이게 얼마나 매혹적인지 여러분 보셨죠? 정말 예쁘죠? 그 만드는 게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게 우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너무 매혹적이라서 나 이거 우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세계 대회도 나가고 싶은데 대회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의 자녀를 키워라. 내가 너의 자녀를 키워줄게. 너는 나를 소문내주겠니? 내가 너를 소문내줄게. 나는 분명히 대회를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를 물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네일 아트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내가 이거 우상이 될 것 같아요. 해요 말아요 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남의 자식 키워라. 뭐 너는 나를 소문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질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지만 나는 그냥 네일 아트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나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네일 아트 기술을 보여주는 데모 주자로 활동하고 정말 네일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도 따고 상도 받으면서 기능인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불러줬어요. 밥 먹듯이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정말 밥 먹듯이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43살 어느 날 내일이면 미국 출장을 가요. 그런데 오늘 나는 지방으로 네일 대회 심사위원을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심사위원 거절해도 되는데 들어오는 모든 스케줄을 다 해야 내가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올라온 결핍인지 그 결핍의 굴레가 나를 막 개걸스럽게 일을 받아서 쳐내는 그런 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스케줄 다 받아. 나 불러주는 거잖아. 나 잘났다고 남들이 나 불러주는 거잖아. 다 받아. 그 출장길에 몸이 택시의 유리창 앞으로 튀어나가서 얼굴을 150바늘이라 꼬매는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정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흉터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 신경 쓰고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희한하게. 뒷머리로 떨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다시 주님께 여쭙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왜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또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황금어장이야. 또 동문서답 같은 말을 또 들었습니다. 네, 황금어장이요? 어장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은 났어요. 그러나 다 접고 일단 접었습니다. 근데 나는 여하간 살았고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그 이후로 나는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그 전보다 더 적극적인 내가가 돼서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어른 됐으니 이제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40대 50대 끊임없는 금식, 끊임없는 예배에 참석, 영성 세미나 참석, 교회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잘 살고 있다는 증거로 나의 사회적 활동이 확장되었고 그에 따른 성공이 부어졌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내가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괜찮은 것인 줄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학 강의, 국가자문위원, 네일협회 설립, 국제심사위원, 국제세미나 초청강사, 국제대회 개최, 네일학회 설립, 네일숍 확장, 학원사업, 제품회사 운영, 네일산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내가 글쎄요 엄청 쉽게 저절로 열려졌고 그 열려지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들어오는 섭외 스케줄, 열려지는 모든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이거 주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개걸스럽게 잡았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교통사고 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복이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주님이 주고 계시는 거야. 난 그 보답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 주셨으니까 헌금을 하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협회의 중요한 전국 지회의 임원들, 숍의 원장들, 중요한 사람들, 공무원들까지도 만나기만 하면 싹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다니며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흥이 일어난 것 같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똘똘 뭉쳤어요? 어떻게 그런 팀이 있어요? 와, 너무 끈끈해요.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냐고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팀이요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모든 국제대회마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교만이 하루를 찔렀는데 교만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위장을 했겠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우리 팀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나요가 주체가 된 삶은 정말 성공적으로 보였고요. 그때 나요가 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절대 그때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때 저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공간에 형형색색한 공들이 하나 가득 있었는데 그 공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들이 들러붙지를 않아요. 미끌거리면서 움직였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주님, 이게 뭐예요? 이 아름다운 이게 뭐예요? 사람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즐겁고 유쾌하게 지내지만 붙지는 않는 거라고. 그 붙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공간에 가득 차 있어 그 사랑이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협회라는 전국구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고 다들 친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큰 관심을 갖고 서로 참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신 대로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붙은 사람은 붙었고 붙었어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했고 저는 어찌해야 내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운 건지 바로 이거라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영혼, 몸 이것을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이야기고요. 자기 부인을 모르면 절대 실현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건요. 사람의 관계는 자석, 같은 자석이 이렇게 붙는 것 같은데 붙어도 같은 자석이니까 안 붙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이에 모퉁이가 되고 우리가 담이 돼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고. 붙는 거 아니라고. 유착되면 죽는 거라고. 사람이 유착되면 썩는 거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옛날에 봤던 그 그림과 좀 더 발전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한가 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요. 나요가 주체가 되어 살았던 나의 삶에서 남은 게 있었습니다. 난 외유내강해. 인내를 가장한 억압된 슬픔. 온화한 척, 기쁜 척, 강한 척, 거짓된 끈질긴 아집. 내면 깊숙이 잠재의식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무미건조함. 이런 내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나 진짜 살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 저 빨리 늙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주님 저 빨리 늙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어려울 테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어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로 이겨내볼까? 그래서 또 영성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세상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달콤한 시간, 그 기름 부심의 시간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때 만난 신앙이 있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자기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의 흉을 보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과거의 아픔을 끊임없이 말하고 이것을 또 기도 제목이라고 서로 내밀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고. 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진짜를 어디서 찾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라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자녀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왜 이렇게 편애를 심하게 하시는 거야? 나는 어디서 진짜를 찾나?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도 아니고 부흥회를 아무리 하고 기름 부으심 사역을 아무리 해도 사람은 안 변하는데, 이러면서 나는 정말을 찾고 싶어서 오랜 세월 방황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만나고 싶어서 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51살에.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 것 같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날 심의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어떤 은사가 있으신가요? 은사요? 더 없는 것 같은데. 은사 있다면 나 인내요. 나 인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10년도 참을 수 있고 20년도 참아요. 그 어려운 제자들과 함께 기술 가르치면서 먹고 살게 하려고 네일샵 차려주고 막 이러면서 애쓰던 거, 나 그거 참을 수 있어. 인내가 열매라면 나 인내입니다. 자기 부인은 모르는 거짓자의 절정.
나는 나의 의로 대답을 한 겁니다. 나 이제는 인내가 뭔지 알죠. 인내라는 것은 얼마나 거짓자를 부인한 상태로 주 안에 거하는가, 얼마나 거짓자를 부인한 상태로 주 안에 있는가가 인내인데, 나는 그때는 내가 참는 거, 내가 무조건 참는 거, 나가 착한 사람이야, 이게 인내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었고 밤을 새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가 딱 있는 거죠. 그간의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성령님을 찾고 찾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나는 확실히 알겠는데, 이 수도꼭지를 탁 틀기만 하면 이 생명의 기름이, 생명수가, 기름 부으심이 팍 나올 것 같은데 수도꼭지가 안 틀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되었어도 또 답답한 거예요. 안 틀어져. 여러분들 여태까지 쭉 이야기 들으시면서 답답하죠? 저 사람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해? 자, 그런데 제가 드디어 찾은 거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말씀과 성령과 삶이 하나가 되는 방법, 내가 찾은 거죠. 영광의 광채, 광명의 빛을 만났습니다. 답을 찾은 거예요. 제 귀를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정말 꿀처럼 단 꿀송이로 나한테 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와, 이걸로 다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13살에 하나님 만나서 답답하고 정말 고구마 삼켜 먹은 것 같은 느낌으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활짝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는지 궁금하시죠? 네. HTM의 킹덤 빌더 스쿨. 송기철 장로님의 이러닝 아카데미. 주여 주여 외치는 예배도 아니었고 황홀경을 기다리는 부흥회도 아니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아카데믹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과 혼에, 몸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에 홀이 팍 깨어났어요. 영과 혼과 몸이 탁탁 분리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너무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했던, 궁금했던 게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에는 주님의 보혈이 인장처럼 찍혀 있구나. 내가 법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새로운 법 안에 있다면서 그럼 그 법 안에서 살아야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내가 막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는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 사탄의 의식에 가득 차 있는 혼, 심중,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육, 이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침노해서 빼앗겼던 땅을 수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일단 내 생각과 이 감정 내가 아니야. 이거 거절하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저주, 이 십자가의 이 모든 저주를 올려드리자. 이 쓰레기들 거기다 다 치워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다 버리라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저주를 끌어안고 있지는 말자. 나한테 발견되는 모든 저주는 거기다 버리는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처리할 더러운 오물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매일 이제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웬 떡이야? 너 잘 만났다. 냉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받으시고 가져가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쓰레기 시스템, 쓰레기 처리 시스템, 그걸 제가 안 거예요. 와, 아멘. 나는 바뀌어 가고 있고 바뀐 나를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는 사랑하는 남편이 바뀐 나의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바뀐 나를 너무 어색해하고 그냥 전처럼 하라고. 전에 했던 목회도 얼마든지 좋았다고, 충분하다고. 나는 막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거짓자였다고. 나라고 알고 살던 것이 거짓자였다니까. 아담 막 말해요. 내가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말합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팔아버린 혼과 육은 6,000년 동안 우리라는 거짓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니면 모든 감정과 생각은 다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막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내 남편이 들으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자로 살 때 가졌던 그 인내가 이제 양박 껍질 까듯이 막 속이 드러나요. 나라는 실체가 드러나니 거짓자를 부인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거짓자의 실체는 외로움이고 슬픔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을 치장한 결핍이고 사랑을 위장한 집착이고 계속 나타납니다.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외로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엄청 외롭죠?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아멘. 여러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이 외로움. 그리고 이렇게 안 돼요. 사람에게 그 외로움을 채워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다 가진 자의 여유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질 거니까요. 제가 너무 외롭다고 한번 장로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 압니다. 어느 날 아침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진정한 사랑을 아니? 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나의 말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어. 나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나와 온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면 넌 네가 말하는 입술의 말은 힘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힘이 없어. 13살에 만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세요. 못 알아듣는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디 깨달은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사랑부터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바뀌고 나니까 남편의 내면의 갈등이 엄청 막 역동이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됐는데 내가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국가에, 직장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 보상을 받을 황혼의 시기에 이제 또 뭘 버리라는 거야. 뭘 버리는 것에 힘을 써야 하냐고, 어떤 걸 부인해야 하냐고, 또 부인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보상받고 싶다고. 나 다 주고 살아서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힘을 쓰는 게 아니고 힘을 빼야 된다고. 또 이거를 겉으로 말은 못해. 속으로 말하는 거야, 속으로. 막 괴로움을 보면서 괴롭겠다 이러면서 나 혼자. 근데 그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되는 거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어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원수는 나라고, 내 안에 있는 거라고. 모든 상황을 주 안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 이것이 내가 그토록 찾고 헤맸던 영적인 자녀의 삶의 상태였습니다. 내가 알게 된 건 그거였어요. 이제 사탄의 쓰레기가 치워지고 내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내면의 변화의 훈련을 찐하게 하고 있는 어느 날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제게 인간관계의 끈을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저의 우상과도 같았고 목숨과도 같았던 거짓자의 끝판왕, 나의 정체성인 줄 알고 살았던 이거 있잖아요. 나 제자를 정말 많이 키웠거든요. 그리고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길러내는 게, 남의 자식 키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막 지혜 없이 막 너무 열심히 내 의로 했기 때문에 내 안엔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스승이야. 나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과의 소울타이를 끊었습니다. 끈을 놓는 순간, 와, 이건 너무 엄청난 건데, 이게 자기 부인이었거든요. 끈을 놓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삶의 곳곳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수도꼭지 잠겨 있었잖아요. 답답했잖아요. 수도꼭지가 팍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와, 수도꼭지가 열리니 기름 부심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건 저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공동체,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 아니 가족이라고 해야 내 남편,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아주 가까운, 항상 그걸 원했는데 어디서 열렸냐면 동생들이 돌아왔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경이가 남들을 세워주는 거
이 김미경 강사라는 사람 알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 다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돌아온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도 돌아왔고요. 그렇게도 안 바뀌던 우리 공동체, 샤이니드 공동체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킹덤 빌더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있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된 사람이 와요. 너무나 멋지게 회사가 바뀌고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기도에서부터 나눔까지 아침 10시에 모이면 10시에 모이면 2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게 쫙 예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삶이 개개인들이 다 바뀌어요. 개개인이 바뀌는 길은 무엇임? 내적으로 바뀌는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내가 바뀌는 진리, 주체가 바뀌는 진리, 내가 바뀌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가족이 바뀌고 내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10페이지인데 지금 7페이지 왔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실장님이 그만하라고 사인하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였어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사는 땅이 바뀌었고 내 안에서 나를 운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문제, 사람 관계 문제, 상황 문제 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수입니다. 누가 원수라고요? 네. 그러면 너무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